창세기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으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흙으로 아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도 흙으로 지으셨죠. 그때 아담에게 사용되어진 단어는 아담아가 아니라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흙이라는 개념보다는 먼지, 티끌, 즉 흙 속에 있는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땅, 육지, 토지를 그러니까 흙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과 짐승과 새를 지음이 약간은 차이가 좀 있지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 쭉 내려가서 보면 1장 쭉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명령을 하지요.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할 때에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할 때 흙은 아담아. 그러니까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에서 아파를 취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흙 자체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를 취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는 또 아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흙 자체를 말하고 아팔이란 말은 흙에 있는 원소들을 말하는데 이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고 할 때는 아담아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 자체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흙 자체가 아니라 그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아를 방금 말씀드렸던 아담도 흙에서 너를 취하여야 됐다. 그럴 때 아담아를 썼어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새들도 짐승들도 흙에서 너희들을 취했다. 그 말에 아담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그런 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안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짐승대로, 새들은 새대로 하나님이 고안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들짐승과 새도 아담처럼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짐승이나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지 않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들과 새는 그 아담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창세기 1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25절에서는 각종 들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들 새들을 다 만드셨다고 했고 26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그럼 뭘 하겠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그러니까 똑같이 지음을 받았어요. 새들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사람도 똑같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뭘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게 달라요. 똑같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지만 사람과 새와 들짐승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 그것 때문에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리느냐의 차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 바다의 고기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 차이가 생겨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 들짐승과 새도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은 흙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이 흙이었다. 흙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구성 성분은 흙이 그들의 구성 성분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잘못 보면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왜 2장 19절에 와서는 흙으로 지었다고 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근데 구성 성분을 그 구성 성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흙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했더니 그렇게 되어졌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한대로 되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구성 성분은 뭐다? 흙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이것들을 이끌어 오시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그것들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 모든 들의 짐승이나 나는 새들의 소유권이 네게 있다. 그걸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소유권을 부여함이에요. 네가 이름을 지어서 네가 그것들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모든 들짐승과 새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로 그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짐승들이나 새들 또 바다의 생물들을 보면서 왜 저것을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걸 돼지라고 했을까? 왜 이걸 개라고 했을까? 왜 이걸 고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안 해봤어요? 예?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보면 각기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정글의 법칙을 좀 보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생물을 찾는 것인데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슷하니까 다 같은 이름으로 붙여서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비슷하지만 다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사자하고 호랑이는 조금 다르지만 이 표범이나 치타는 보면 어째요? 거의 같죠. 표범이나 치타는 거의 같죠. 우리가 고양이하고 살쾡이 그러는데 살쾡이하고 고양이도 거의 같아요. 살쾡이는 좀 덩치가 더 크고 고양이는 좀 더 적어요. 그 차이가 있지 언뜻 보면 살쾡이인지 고양이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왜 그 이름을 따로 지었어? 오늘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죠.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지난 주일 밤에 우리가 뭐 했죠? 찬송가 경연대회를 해봤죠. 암송대회를.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2절 가다 3절로 내려가고. 그러죠. 1절 하다가 2절 빼먹고 3절 하고 4절 하고 또 4절 2번 하고 막 해놓고 또 해.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을 때에 아담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지혜가 있음을 보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미 그것들의 습성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하니까 야 너 고양이 해, 야 너 개 해, 그게 아니고 고양이는 거기에 맞게 이름이 지어졌고 개는 거기에 맞게 지어졌고. 우리가 개하고 늑대하고 여러분 구분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지 늑대인지 잘 몰라요. 늑대는 입이 조금 더 길고 늑대는 입이 조금 더 긴 것뿐이에요. 생긴 건 꼭 개같이 생겼어요. 몰라요. 잘. 그런데도 아담은 어쨌다? 개와 늑대를 분명히 구분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냥 요건 개, 그랬으면 요건 그냥 개 멋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늑대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고양이. 그럼 이건 고양이 뭐 하든지 이름 좀 거기다 또 다른 거 붙여갖고 뭔 고양이 하든지 하면 되는 살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습성을 알고 그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 독수리, 매. 독수리도 사냥을 하고 매도 사냥을 하죠. 근데 매는 쬐깐하고 독수리는 크잖아요. 예. 그 습성에 따라서 독수리 크고 매는 작으니까 독수리 소독수리하든지 그냥 작은 독수리하든지 하면 될 텐데 왜 매라고 했을까? 거기에 맞는 이름을 아담은 지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 하나하나의 습성을 다 알고 그 습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지 그냥 심심하니까 너는 개 해라, 너는 고양이 해라, 너는 돼지 해라, 너는 소 해라, 너는 말 해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맨날 부르고 있는 찬송가도 아따리 갓다리 아따리 갓다리 하는데 이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이름을 다 안 지어불고 그냥 불렀을까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라 했다는데 이걸 내가 호랑이라 했냐 사자라고 했냐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말은 한 번 명명되어진 것은 그렇게 명명되어져서 그렇게 불려졌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호랑이가 개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호랑이가 된 게 아니고 아담이 호랑이라고 이름 지은 때부터 지금까지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로 명명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라져버린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 후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직갱이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마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부직갱이가 뭐야? 부직갱이가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들, 그 손주들까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걔들한테 부직갱이 얘기를 하면 걔들이 알아들어요? 그런 거 있었어? 아마 걔들은 연탄 이야기해도 모를란가 몰라. 그러겠죠? 연탄 이야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책에서 전해지고 요즘은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지, 그렇지 않는다면 무엇인지 몰라요. 아궁이 얼마 알까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예? 보일러 떼고 살고, 아니 전기장판 떼고 사는데 아궁이가 뭐요? 모른다니까요. 전해지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은 있어도 전해진 것이 잘못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도 많은 논란을 하죠. 공룡은 실질적으로 존재했지요. 그런데 그 공룡들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공룡의 이름들 몇 가지나 아십니까? 최경임 권사님 공룡 이름 뭐 아는 거 한 가지만 돼요. 하나도 몰라요? 잘났어. 김명순 권사님 공룡 이름 아는 거 하나만 돼. 몰라? 잘났어 정말. 송상공 권사님 그냥 공룡이 이름이 있다니까. 뭔 그냥 공룡이요, 또 이름이 있어요. 김명숙 권사님, 명숙 권사님 티라노사우루스. 그래도 그건 하나라도 안 해. 그래, 티라노사우루스. 근데 정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어서 부른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발견되고 화석이 발견되어지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을 입혀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 그런 공룡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유인원에 대한 것도, 우리 유인원들 뭐 같이 생긴 것? 고릴라 같이 생긴 거, 원숭이 같이 생긴 유인원.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나왔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진화되었다고 하니까 어디로부터? 고릴라나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우리 조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유인원이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듯이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맨날 보는 그 공룡들 나오는 거, 그런 공룡이 존재한 게 아니고 그냥 뼈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여놓고 보니까 여러 거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최대한 그 뼈에 맞게 살을 붙여서 공룡을 만들지만 그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든 간에 전해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있을 뿐 다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부정하고 라고 나오죠. 토끼가 되새김질을 할까요? 해요? 토끼 키워보신 분? 토끼 되새김질을 할까요? 토끼 안 키워봤어요, 누구? 토끼 키워보신 분 옛날에? 아무도 없어. 그럼 말해봐, 우리 정인영 권사님.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해요? 강수진 권사님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뭐 옆으로 가. 되새김질 하냐고 물어보니까. 되새김질이 무엇인지 모르지, 지금. 근데 엉뚱한 소리 하죠, 지금. 됐어, 이제.
정혜인 권사님 되새김질 한 거 확실해요? 맨날 씻고 있어요? 그러지. 예, 나 그렇게 나와. 그 토끼는 항상 오물오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가 하나뿐이에요. 되새김리가 없어요, 토끼는. 근데 왜 오물오물해요? 뭐 때문에? 정혜인 권사님, 토끼 키우면 토끼장 나무로 만들지요? 그럼 그 집 온전히 갖고 있어요? 다 갉아버리죠? 아, 배고파서 갉아먹은가요? 예? 그래요. 이빨 간이라고 그걸 갉아요. 계속 입을 놀리는 것은 이빨을 부딪혀서 이빨을 토끼 이빨은요, 3일만 놔두면 이렇게 자라갖고요, 입이 딱 벌어져갖고 죽어버려요. 3일만 안 갈면. 그렇게 이빨이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뭔 되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 발은 요렇게 뭉퉁하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하다. 거기 보면 원문에 레빗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레빗이 어떤 동물이었는지를 몰라요. 왜?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사라지고 없어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토끼란 놈이 항상 옳지 저놈이구나, 보니까 발은 멍뚱한데 맨날 입 놀리고 제가 되새김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토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고 그 이름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멸종되어 버리다 보니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멸종되고 없는데 그걸 뭐 굳이 얘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 안 해버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번역된 성경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300단어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알 수 없는, 무엇인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단어가 300단어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 하나 받고 싶으면 이 300단어 중에 하나만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알아내면 박사학위 오늘이라도 받을 거예요. 신학 박사학위. 왜냐하면 몰라요. 고대어인데 전해지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것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번역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혼자 없어요란 말이 한 500년 뒤에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500년이 지나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500년이 지나면. 혼자 없어요. 미쳤냐? 왜 혼자 오라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500년 뒤에 혼자 없어요? 그럼 미쳤냐? 왜 혼자 오라게? 그럴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사전이 있어서 알아요.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기록된 문서들이 없으니까 그냥 전해지지 않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튼 그 이름 그대로를 불렀는데 모른다. 아담이 될 짐승과 새들에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의 특성을 속속들이 알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을 해요. 왜? 하나님도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오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호기하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이.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는 이제 고기 앉아 많은 사람의 아비가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상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는 자의 후손 되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15장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란 말은 공주라는 말이에요. 귀여운 공주, 고귀한 공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겠죠. 왜?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해요.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네게 합당하지 않아. 지난날은 네가 간사한 자가 맞다. 야곱이 맞다.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던 결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한 간사한 자였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 너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바꿔줘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도 짐승들이나 새들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 그들에게 맞는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람, 사레 부모가 지어진 이름 아니에요? 다 그러죠? 근데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민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아담도 그 습성에 맞는 그 이름을 그것에 지어준 것이지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어와서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너에게 그의 모든 소유권이 있다고 그걸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짐승들의 지배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지배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들이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개들이 쌓아놓은 개는 엄청 쌓아놨고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놨고 무서운 개라도요, 그 눈을 딱 째려보고 있으면요 막 짖다가 고개 숙이고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 죽일 듯 악을 쓰고 대드는 개들도 눈 딱 부릅뜨고 째려보고 있으면 막 짖다가도 조금해서 깽깽 하고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사자나 호랑이들도 사람들이 길들이면 그냥 길들여지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그걸 길들인다고 길들여지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길들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오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것들의 소유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들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이런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